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내용이었지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예전에는 참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이 있지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기록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기록한 거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이. 그런 기계적인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나 비슷해요. 기계적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랬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목자가 하는 그 피리 소리를 분간해서 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는 목사님에게는 그래야 되는데, 신명기 18장의 말씀대로 필드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전하게 될 때 큰일 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을 쫓아갔다가는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그 신앙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있죠. 이단에게 빠지지 않더라도 기성교회에 다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교하는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들을 만한가, 또 어느 교회 가야지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꼭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질까 봐. 또 복음보다는 사회적인 통념, 자본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에 갔다가는 교회는 종교적인 과업을 이루어서 크고 화려한데,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의 교회와 같이 정말 엄청난 교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는 있지만은 교인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이지. 그래서 기계적 영감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영감, 기계적 영감에 반한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의 삶의 경험,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다.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영감을 믿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말씀드릴 때에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지요. 이 말씀이 문맥상 어떤 말씀이며 최초의 기록자가 최초의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게 진짜로 힘이 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인 영감, 주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설교이지. 그런데 그런 걸 독일어로 집진 레벳,
삶의 정황 이러거든요. 요한복음을 할 때에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했는가. 특히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렸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뭐라는가 하면 정경 유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오늘은 음녀와 바벨론 이런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것은 당시의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고로 그걸 연구해야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음녀를 심판할 때 너희도 그래 믿으면 심판해 겁줘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믿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는 종교적인 과학을 성취하게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참 좋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으면은 신앙의 기쁨이 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축자 영감,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거다. 자, 그런데 성경의 그 축자는 원문을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역본입니다.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문도 지금은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은 일체의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본이나 이런 데에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 베꼈었기 때문에 또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오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이 목사님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교인들은 이 말씀은 어렵네.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게인데. 교회에 다니면 누구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의 목사님이 교인들을 재밌게 하려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려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큰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다 생각 안 했어요. 자본주의 사관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축자 영감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진리지만 이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이.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건 여러 차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영감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이 구원의 지혜를 얻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한다고요. 뭐하고 같은 거 하면은 운동하면은 건강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운동해보면은 힘이 들거든요. 그 힘이 든 걸 이기면은 이전에 운동 안 할 때에 누려보지 못한 건강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요즘은 걷는 걸 한 4, 5년 걸었거든요. 다리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해진 것 같아. 한 4, 5년 걸으니까. 근데 지금도 딱 운동하려고, 걸으려고, 이래 탁 났을 때는 싫어요. 근데 이제 첫 발 뛰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걷게 되더라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살아보면은 그게 삶의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하면은 되는 유익이 엄청 크다 말입니다. 어제 그제 목사님들은 운동하고 저 청강정에 가서 바베큐 아주 지금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뭐 이야기 쭉 하는데 뭐랄까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구원에 없는 지혜에 대해서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커요. 금년 12월에 이제 은퇴한다고 지금 안식년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돈도 많이 받았겠지. 부유해.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하거든요. 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안 부럽다. 나보다 돈 잘 쓰는 사람, 팍 뿌리는 거 말고요. 자기의 잘 쓴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자기의 능력에 맞는 소비 생활. 그러면서 그 능력에 맞는 소비 생활과 함께 타인과 함께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걸 저는 잘 쓰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능력에 지나치게 빚지게 쓰는 거는 안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다 하니까 자기는 다다익선이래.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더 했지요. 나는 자녀 잘 키우는 게 아빠 번 건 아빠가 다 쓰고 죽으세요.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도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다. 이랬더니만은 가만히 있더니만은 자식은 그것도 3남매거든요. 자기가 제일 부자래. 이우망청 동네에서 목회했거든요. 11조나 헌금도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제일 많이 낸대. 그러면서 자식 새끼들이 그랬으면 그건 참 부럽네 이러더라고. 자기는 지금도 AS 해줘야 된대. 다 장가시 다 갔는데도.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이 자녀에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람은 기대를 구석이 조금만 보여도 기대고 살란다. 딱 꺼내야 된다, 자식들에게.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거든요. 제가 부산에 제 친구들이 준 재벌들이 많은데 40대에 다 죽더라고. 술집에 가서 가짜 양주 먹고 간으로 다 죽더라고. 돈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본성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지를 주면은 자녀는 늘 골로 파고든다고. 지혜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게 진짜 자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야 돼요. 그대로 해보면은요, 희한한 삶이
전혀 내가 예상했지 않던 삶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성경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저항도 이겨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 하나님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는다. 운동을 하면 저항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래 들어도 그런 삶의 경험이 적어요. 그럼 그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목회를 30년 넘게 한 바로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현실을 보는 거나 모든 것들이. 차이가 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거든요. 말하는 자는 듣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은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그래보라고 한 것은 그래보면은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속에 경험되기를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경지가 높은 거 아니에요. 말하는 부모와 듣는 자식은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쉐어해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유튜브나 여러 강의를 듣고요, 듣고 나면 그때는 이해되는데 잊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에 좀 말한 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는 그게 내기 되어져요. 이런 걸 가르쳐줘도 안 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있으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축자 영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나 설교해서 안 되고 아무런 설교를 들어서도 안 돼요.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고 인생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메일도 가르쳐주고 항상 나에게 물으세요 해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 내한테 묻지 자기네들끼리 다 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에 어떤 문제에서 친구하고 의논하면 결론이 가출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물으면 듣고 싶은 말 안 해주거든요. 들어야 할 말을 해주거든요. 친구는 듣고 싶은 말 해주거든요.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교인들 이랬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온갖 소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애들 말로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교회 옮기자예요. 목사님에게 물어야 돼.
이런 것들이 가서 잘 되면 좋은데 복음 안에 있는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구원이 다음 주에 말할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 그거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도 그런 말 했어요. 그건 3분의 1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제가 자녀가 잘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빠가 본 건 아빠가 쓰고 죽어서 하는 게 잘 되는 긴데 자녀가 성공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잘이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 말에는 해석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잘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또 금방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직방으로 낳는 거는요, 마약이나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보약은요, 꾸준히 오래 먹어야 돼요. 마약은 금방 먹으면 금방 고통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요, 마약을 너무 많이 찾아다녀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렸다가 또 고통이 오고 더 고통이 오고, 또 마약은 더 강도가 높은 데로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요즘은 PX 가서 치명당이나 이런 거 사서 먹는데 한두 번 먹어가지고 안 낫거든요. 오래 상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 찾아갔다가는 망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는 그러잖아요. 감기는 병원에 안 가면은 7일 만에 낫고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 만에 낫는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에게 충분히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속에 줘놨어요. 그걸 복음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서 내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목회고 은퇴하는 목사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만나면 주려고 내가 내 책들, 그 자식도 목사라서 지금 내려오면서 챙겼어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앞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기적인 영감과 축자 영감은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수요일 날 김용옥이가 불경은 8만 대장경 같은 방대한 성경은 얼마나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불교가 더 심오한 것 같은데 상대적인 진리. 8만 대장경 같은 경우는 탈무드하고 같은 거예요. 기독교로 치면. 오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과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걸 정경 캐논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양리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여러 성경들이 있었다고. 그 가운데 이거는 외경, 이거는 위경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제 김용옥이가 그런 거 가지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말 안 해주는 거 하니까 엄청 지식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외경은 뭐냐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외경이나 위경은 뭐 에녹스나 뭐 여러분 여러 베드로 묵시록 뭐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 말한 것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한 저자의 이름을 빌려서 써놓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기록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김용욱이가 아이고 나중에 성경은 예언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쓴 것다. 나중에 쓰여진 것도 있지만 나중에 쓰면서도 거기에 예언에 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쓰여진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나중에 쓰여진 걸 가지고 성경 봐라. 전부 이 엉터리다. 이래버린다. 모르는 그런 것을 하면은 나한테 물어야지. 김용욱이가 이래 말했는데 목사님 이래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시. 안 물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는겨. 그런데 그렇게 저자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써놓은 것들을 위경이 가짜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항상 잘못되게 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의 젊은 사람들 김용욱이가 잘 인용하는 것이 도마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면 도마가 쓴 게 아니에요. 도마가 도용한 거란 말입니다. 도마의 이름을. 그런데 이름을 도용한 것 거기에는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만 성경이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왜 여러분들에게 위험한가 하면은 종교성은 기독교보다 더 한데 천주교는 외경의 일부를 정경으로 제2경전으로 성경과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십계명 이야기해요. 왜 그러는가? 자기네들이 성인이나 여러분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일에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저지난주에 제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 본질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27권의 쫙한 권위 대부분 많은 위경은 뭐냐면 진짜 가짜고 외경은 조금은 그래도
읽을 만한 것이고 이런 말이에요. 오병이어에 대한 것도 바룩 쓰는 위경이거든요. 그 위경에 유대인들이 위경을 믿었던 거예요. 그 위경에 뭔가면 메시아가 오면은 거쳤던 만나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5,000명을 먹이니까 거쳤던 만나가 내릴 거다. 내리는 게 표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표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 배부른 연고구나. 그때 유대인들이나 한국 교회나 제가 볼 때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좀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옛날의 역사를 볼 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왕이 이 말은 쓰지 마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만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 이전에는 그런 사기가 없단 말입니다. 언제 생겼는가? 고려 중반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서 왕이 김부식에게 국가에서 삼국시대부터 좀 써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왕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써놓은 게 삼국사기다 말입니다. 사기. 그런데 그것도 삼국사기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불행한 거지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게 역사면은 만주 땅은 우리 땅인데. 그래서 신라가 마치 정통적인 것 같이 분량도 제일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기로 역사로 정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관점은 너무 신라 중심이다. 저는 고구려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그 뒤에 잘 알다시피 이련이 개인적으로 승려예요. 불교 중심으로, 사기는 유교 중심으로 썼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인물 중심이 아니라 사건, 그 다음에 설화, 민화,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 모두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 이런 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게 유사에 나와요. 그리고 당군신화, 우리는 지금도 당군 이러지만 그런 신화를 이련이 써놓은 거예요. 아래서 왕이 나한 이런 것도 삼국사기는 없지만 유사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를 정사로 안 보잖아요. 그런 거에 매여 있으면은 당군 신화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뭐 지금도 곰의 자식이니 뭐니 그 역사를 볼 때 신라 중심의 역사도 봐서도 안 되고요. 또 왕 중심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삼국사기와 유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삼국유사를 정사로 보면은 희한하게 되는 기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에 삼국유사에 있는 당군 신화로서 우리가 역사를 하니까 우리 저거 가짜들이다 저거 우리 역사를 정통으로 안 보는 것은
김용옥이가 기독교를 비평할 때에 외경이나 위경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나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격화시키고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김용옥이는 그것도 모르고 지가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욕을 하면서 기독교를 외경과 위경으로서 기독교를 평가하는 지는 또 마치 지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는 유대교의 뭐 학자들도 친구가 있고 뭐 유대교 학교 친구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김용옥이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지만 성경은 지 내 발바닥도 못 따라와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거? 스님들 모두 원하고 유생들 모두 원하고 그래버린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교인들은 그런 거에 휘끗휘끗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이 되어서요 금방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운동하는 것과 같이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것과 같이 분명히 힘은 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긴 세월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 자식이 판검사는 안 되고 대통령 장관은 안 돼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빠 아픈 건 아빠가 쓰고 죽으세요.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자녀가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40대는 40대에 맞는 삶을 살고 50대는 50대에 맞는 삶을 살고 60대는 60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제가 이제 70대 가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을 장 목사나 김영준 목사가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저 때에 사모에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나 매일 책 읽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모르고 살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40대에 목회, 50대에 목회, 이제 60대에는 제가 이제 정리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목사들 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 많더라고. 인생도 마찬가지. 40대나 50대는 열심히 살면서 애들 키우고 그런 거에 기쁨을 누리고 60 넘어서는 누리며 살도록 그래 살려면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국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인생에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200장 찬송하려 했는데 준비 찬양하는 김영준 목사가 선택한 찬송이 너무 은혜되고 좋더라. 453장 합시다.